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이 국가나 사회, 교회의 이 지도자에 대하여 많은 착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착각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나 그 상황에 맞추어 그 맞는 인물을 들여보내시기도 하시고 퇴장시키시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깝게는 그 영향을 미친 인물도 있죠. 우리 역사에서 세종대왕을 들 수도 있고 이순신 장군이나 독립운동가들도 있어요. 또 이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출발을 했을 때는 그 시대에 맞는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지식과 일단 지식이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그런 인물들을 편을 갈라요. 그리고 폄훼하거나 또 영웅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볼 때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시는 내용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그 무덤의 위치를 알 수 없어요.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골짜기에 장사되었고를 영어 성경은 He buried hi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장사 지내셨다는 얘기예요. 6절에 여기 히브리어 또 원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모세를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소라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묻으셨다. 즉 모세를 장사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대목이 나오죠. 유다서에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모세의 시신을 인간이 알지 못하는 곳에 장사하도록 명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숭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을지도 모를 위험성 때문이에요. 이 견해는 종교개혁자 칼뱅도 이렇게 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짓을 해요? 마귀는 어떤 짓을 해요? 이 사람을 자꾸 숭배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덤이 있어야지 가서 숭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갖다가 차단하시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사전에 차단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모세도 될 수 있고 엘리야도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은 다 우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가 바뀌어도, 아니 하나님께서 바꾸셔도 그들을 우리 인간의 관점이나 생각으로는 그 바뀌고 그럼 막 심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잘됐다 막 이래요. 지금도 그러죠.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유 저 잘됐다, 한쪽에서는 왜 쟤는 안 죽어, 왜 쟤는 감옥에 안 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쵸? 그런다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악인을 없애면 악인이 없어요? 악인 또 나와요. 이 세상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운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쉽고 섭섭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며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두고 우리가 계산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의뢰하며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를 세우시고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열왕기서는 끊임없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각자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난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 곳에 선지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그 선지 생도들이죠. 이들을 교육했음을 알 수 있죠. 이 선지 학교는 사무엘 시대부터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에 이렇게 보면은 나오죠. 사무엘은 자기 고향인 라마나요에 선지 학교를 세워서 많은 그 수의 선지자들을 배출했어요. 엘리야 역시 지금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이 선지 학교를 세웠는데, 엘리야는 이 암울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전할 수 있는 선지자의 교육에 매달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진 게 아니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사도 평소 이곳 선지학교에서 수련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는 엘리사와 이 선지자 제자들, 생도들의 대화가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신을 계속 따르겠다는 이 신앙적인 집념을 받아들이고는 이제 엘리사와 함께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지역을 다닙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고 하는 말처럼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은퇴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제도에 의한 은퇴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 잘못 배우거나 이 배부른 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기꺼이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는 원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감히 누가 원로라는 이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말과 그런 대우를 없애야만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사역자가 많아야 돼요. 떠날 때 보니까 겉옷 하나 던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오늘 보면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는 이 선지학교의 제자들에게 엘리사가 지금 후계자임을 부각시키며 공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와 엘리사 둘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보는 현장에서 엘리야는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렇게 이리저리 치죠. 그래서 가르는 마지막 이적을 행하면서 엘리사에게 그 후계자의 계승식을 지금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승천한 뒤에 약이 될 수 있는 후계자 문제를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엘리사의 권위를 한층 더 높여주려는 이 지혜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때요? 자리싸움을 하잖아요, 그들이. 이게 자리싸움이 참 무서워요. 이 자리싸움을 할 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엘리야는 지금 아주 훌륭하고 지혜로운 처신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었어 봐요. 나머지 50명의 그 제자들도 서로들 다툴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마른 땅 위로 건너갈 때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은 나중에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와 같은 이적을 행하죠. 그 이적을 행할 때에 그들은 이제 엘리야의 이적을 생각하면서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도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 똑같이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요단강을 가르지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제 엘리야는 곧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승천하게 될 줄 알고 엘리사에게 너 원하는 게 뭐야? 지금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는 스승인 엘리야를 결코 하늘로 떠나보낼 수 없다는 이 엘리사의 집념을 엘리야도 또 그 여지껏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도 높이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망설이지 않고 말하죠. 9절이에요. 9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제자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지혜, 권능, 영광,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거예요. 여기 엘리사가 갑절이나 라고 말한 것은 이게 장자의 그 몫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 뭐냐면 갑절이라는 얘기가 장자에게 두 배의 목 갑절을 주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리를 계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권리를 그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라 하더라도 거기서 먼저 장자가 났으면 거기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이런 갑절의 요구를 한 것은 엘리야보다 내가 저 스승보다 갑절이나 뛰어난 어떤 영적 능력 가지고 그 갑절의 영광을 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힘든 세월을 견디며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그 일이 맡겨질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인 엘리야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모자람, 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여긴 거예요. 자기가 장자라 이거예요. 자기가. 예.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떠나보내는 엘리사의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예. 그래서 그렇게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따라다닌 거예요. 아니 엘리사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붙잡은 것이에요. 이것이 엘리사와 다른 그 선지자의 제자들과의 차이였습니다. 역시 엘리야는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죠. 엘리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선지자예요. 예,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의 요구를 듣고 그것은 자신이 줄 수 없는 일이라고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그 교만한 것인지 무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그 목사들을 봐요.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망발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한지 몰라도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받아라 하면 받고 그래요?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이 한 말만 기억해도 그런 무식하거나 교만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엘리사의 요구는 엘리야 자신이 응하기에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원한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은 엘리야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마도 엘리야는 엘리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엘리사의 이 요청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만일 자신이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서로 대화를 해요.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얼마 동안의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했겠죠.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없어도 너는 어떻게 하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아요. 쫙 갈라놓더니 회오리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이렇게 올려보냅니다. 엘리야는 일생 동안 불과 관련이 많았던 선지자예요. 갈멜선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 제단에 물을 그렇게 흥건히 부었는데도 그걸 다 핥았다고 나오죠. 그 제단을 그렇게 살랐고, 또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보낸 50명의 군사들도 그러니까 그 50부장까지 해서 51명씩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이 죽지요.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난 가운데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정말 불의 선지자답죠. 그렇게 그의 이 세상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간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이거 잘못된 거죠. 병거 타고 간 거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이 땅에서 올라간 사람이 둘이에요.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끝이 났을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들 염려하시지 말아요. 막 내일은 죽나 뭐하나 염려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또 다른 사명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코 쉬시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임을 깨달아 자신의 한계 안에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